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셨던 그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좀 서론으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어, 불신자와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 살면 몰라도 같이 사회생활하고 있고 또 가족 중에도 불신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냥 뭐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을 특별한 시간에 특별히 막 신앙 행위를 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삶 속에서 이 축복이 누려지는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은 집안일은 대충 하고 가족 돌보는 것도 다 내려놓고 어디 뭐 기도원이나 뭐 능력 받는데 이런 데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해야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막 몇 시간씩 기도하네? 믿음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을 충실히 사는데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도 주의 성령께서 이 사람 때문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어디 가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특별한 신앙 행위를 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를 좀 알게 된다. 이거는 조금 아직 부족한 믿음의 단계죠.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막눈 뜨고 시작하면 하루가 복잡하고 쫓깁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찾고 그거를 두고 오늘 일도 생각해보고 또 힘들었던 것도 생각해보고 또 약간 전도도 생각해보고 이래서 깨달아지는 그 내용이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아지면 이때부터 달라지거든요.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기준이나 그 배경을 넘어설 수가 없는 이유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데 그냥 예배 행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겁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카톡방에는 저만 또 우리 박 집사님만 묵상하는 내용이 올라오는데 여러분들도 한 단어나 한 문장이라도 고백해 보세요. 그걸 시작하게 되면 그걸 근거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항상 처음부터 어, 시작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시험도 안 들고 지치지도 않게 제가 가끔 권면을 드릴 테니까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초잖아요, 그죠? 연초. 연초에 못하면 중간 말에는 하기가 힘들어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조금 누리다 보면 모든 면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의 사람들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이제 문도 자꾸 열리게 돼요. 사업의 문도 열리고 또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복음 밖에, 교회 밖에 이 현장에서는 굉장한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영적 세력이 어떤 질병의 내용이나 사람의 상태를 활용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을 사로잡는 상태가 될 때가 영적 질병화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정상적인 치료 행위로 치료되기가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자세히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론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데, 이 귀신의 세력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 귀신의 세력들은 사단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졸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면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거나 무속인들에게 영적인 질병으로 막 시달리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 질병 중에 정신질환을 통해서 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여자아이인데도 장정 서너 명이 붙어도 그 힘을 못 이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가르쳐주고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는 그런 무속인들도 있거든요. 물론 어, 그냥 공부해서 학습 무당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내린 것을 통해서 귀신을 확 받아가지고 귀신이 실제로 알려주는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역사하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자기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거 보면 제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 무속인들 찾아가서 대화를 해봤거든요. 거의 다 교회 배경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덮쳐서 시달리는데 답이 없다 보니까 결국 무속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내린 곳을 하게 되고 그 귀신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했던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적어도 한 달에 몇 번은 어디 그 영험한 산에 가서 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막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무속인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어디 가니까 그때 오시면 목사님 못 만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산기도 갔다 오면
뭔가 충만해져 오기 때문에 그때는 목사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자기가 밥 벌어먹기가 어렵대요. 목사님이 왔다 가면.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질병도 따라오게 돼요. 또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행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복음도 못 받고 이런 정신적인 또 영적인 질병이 치료도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발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거의 불신자들과 뭐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그 사람의 뒤에 배경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귀신의 세력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막 일어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의 세력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청년이 자꾸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뭐 아버지를 죽이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막 자꾸 자살하라고 목숨을 끊으라고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감옥에 예배드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그때 영적인 질병화됐던 영적 질병이 해결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 막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무속 이론 비슷하게 막 축기 하듯이 막 나가라 들어와라 막 푸닥거리 하듯이 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이런 영적인 시달림과 어려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빠른 빛의 속도로 정보가 막 움직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뒤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막내가 이렇게 샀던 시계인데 제가 당근하길래 제가 샀어요. 그래서 쳤는데 이게 뭐 별 기능이 다 있어요. 예. 제가 이거 다 못 써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가는지.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막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지고 로봇도 막 대체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 흐름을 알면 직업이 더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예전에 100명, 1000명이 했던 일을 그런 미디어나 기계의 도움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여러분 교회, 조금 큰 교회 방송실에서 하는 일을 제가 지금 혼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초대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거를 또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고 그거를 또 들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저장해 놓고 또 이거를 제가 보내주고 혼자 하는 거거든요. 물론 좀 바쁘기는 해요.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줌 사용하는데 한 3만 원 정도 내는 비용 말고는 없어요. 참 놀라운 시대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박 집사님도 그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전화 상담하고 치료하는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잘하신다. 그걸 조금만 더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이게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게 법적으로는 의료행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너무나 빨리 정보나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오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귀신의 세력들이 파고들면 의지가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이상한 그런 불건전 신비주의 집단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에 막 혹해가지고 막 마음을 다 빼앗기거든요. 마치 귀신의 세력들이 길, 흉, 화, 복, 어려움과 막 안 좋은 것과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또 막 그 귀신의 세력에게 잘 못하면 벌을 내리기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하고 섬기고 달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더 심각한 것은 죽은 영혼이 이 귀신이 된다고 하는 제2의 우상 숭배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화를 보면 영화의 그 오컬트 영화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그 귀신들이 막 그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거의가 다 죽은 영혼이 귀신이 돼서 나타나서 막 괴롭힌다고, 막 그걸 달랜다고 말이죠. 이런 스토리들이에요.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상이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극심하게 막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분들에게 왜 이렇게 제사를 지냐고 물었더니 죽은 부모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와가지고 밥을 드시고 가시겠어요? 그래서 드시기 편하라고 숟갈도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먹지 말아야지 끝나고 또 자기들이 다 먹잖아요. 그 안주로 다 먹고 말이죠. 뭐 성동 뭐 격상가 그 또 위치도 또 반드시 정해야 되고 말이죠. 원래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아버지처럼 흉내를 내는 겁니다. 무속인들이 막 구슬하면서 부모님을 막 그 혼을 불러와가지고 부모님인 것처럼 하는 거 귀신이 장난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막 신기해가지고 진짜라고 믿거든요. 자,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은 문화로 둔갑한 거예요. 이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냐면 대한민국에 등록된 무속인들만 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전부 무속인, 영매를 거느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들의 말을 듣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또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이 어떤 정령 사상, 귀신 이런 것들을 캐릭터화 해가지고 만화나 영화 스토리로 만들어서 산업화한 겁니다.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 부모님들이 그냥 애들 어디 데리고 다니고 하면 돌봐주기 귀찮으니까 그 만화 영화 틀어주거든요. 아니면 게임 같은 거. 거기에 스토리나 나오는 캐릭터들이 전부 귀신의 형상으로 한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제가 그런 것들을 잘 관찰 안 해서 모르는데, 한 20년 전인가? 그때 대유행했던 게 포켓몬이잖아요, 포켓몬. 그게 몬이라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갖가지 다양한 귀신의 캐릭터들을 만화화해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아주 환장을 해요. 그 막 캐릭터 뭐 스티커라든지 뭐 카드라든지 막 그런 거. 또 만화부터 해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걸 다 봤단 말이죠. 지금도 만화의 주로 캐릭터들이 그런 사상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영적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는데 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이 귀신이 아주 아름답고 재미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수호신처럼 아이들에게 파고드는데 부모들은 그냥 만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화 영화로 생각하고 캐릭터나 게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교회도 몰라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하지.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잖아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못 알려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문화로 포장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뉴 에이지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뉴 에이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열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신이 있고 타락한 인간이 있고 타락한 세상이 있고 구세주가 와서 회복시키는 이 세계관인데 이거는 기독교인이 만드는 세계관이니까 그건 틀린 거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면 우주에게까지 영향력이 나타난다. 이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뉴에이지 음악을 계속 들으면 발작하게 돼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통로가 열리거든요. 뭔가 좀 우울하고 뭔가 좀 이렇게 차분한데 뭔가 좀 기분이 약간 안 좋은 그런 음악들이 있어요. 빗소리가 막 들리거나 말이죠. 옛날 케니지 같은 사람들 그 음악 들어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조용한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 라이리안 무브먼트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문명이 시작됐을까? 아니다. 외계에 앞선 문명이 있다. 그래서 그 마블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그걸 가지고 영화화해서 성공했잖아요.
막 7개의 행성이 만나는 날 막 타노스가 막 이렇게 어떻게 되고. 근데 이게 그냥 애들 장난스러운 이런 세계관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되면 우주인은 있다, 외계인은 있다, 외계 문명이 있다,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외계 문명의 대단한 발전한 문화의 핵심되는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엘로힘, 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들이 퍼져 있거든요. 이게 다 뉴에이지라고 하는 배경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수련 방법들, 영적인 방법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수련 방법으로 퍼지거든요. 이게 영화나 문화나 사상이나 가치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푸닥거리 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 속에서는 귀신에 사로잡히는 아주 뭐라 그럴까 토속 신앙과 합쳐진 그런 무속의 배경이 있고 제사 문화가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그런 배경은 없거든요. 근데 이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매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바위산 많은 그 미국 그 주가 어디죠? 그 저도 거기 가봤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가 가장 어떤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의 본부가 거기가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어, 앞선 선진국도 역시 이런 영적 배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정도의 메시지 가지고는 영적 문제가 막 덮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하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경제의 배경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는 위험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잘 크던 우리 후대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10대, 20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제가 월요일 날이면 성수동에서 산업인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자기 그 양평에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카가 미국에서 왔는데, 막 공부를 막 너무너무 잘한대요. 근데 왔는데 조현병 증세가 딱 생기면서 완전히 발작해가지고 병동에 이제 감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그러고 동생 막 남편이 동생을 막 뺨을 때리더래요. 애를 왜 그따구로 키웠냐고. 그래서 이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이 그게 아니다 하고 복음을 얘기해 주면서 영적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예수님 얘기하면 좀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반대를 하다가 영적인 문제가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의사의 치료도 도움이 별로 안 되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한번 만나라고 했더니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지금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적인 질병화된 문제가.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대부분 눈을 감고 있고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또 이상하게 막 불건전 신비주의 모습으로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현실을 보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 통제가 불가능하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8장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완전히 장악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볼 때, 아, 저건 문제 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아는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뭐냐면 표시 없이 이 귀신의 세력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발병화되기 전에 어린 시절부터 이 귀신이 자기가 친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리에 눈을 떠보면 막 천장에서 자기를 보고 있고 또 이불 속에 같이 있고 이래가지고 너 처음엔 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그냥 친구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사로잡고 멸망을 시키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적 문제화 됐을 때 너무 힘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되는데 이것을 말해도 사람들이 너 그냥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혼자만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표시도 없이 이러한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각이나 사상이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더군다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중요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을 이상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표시 없이 그 사람의 영혼과 생각 속에 이 영적 세력이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8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이런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증거들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런 영적 사실과 말씀에 대한 답이 없을 때는 뭐가 이렇게 쭈삣쭈삣 쓰고 막 이렇게 무섭고 이렇잖아요. 전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나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권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세력을 결박하고 내몰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8장 30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냐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해서 우리를 쫓아내실 때 돼지떼에 들여보내 달라. 32절에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의 권능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들 문화인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이 귀신의 세력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과 정치인과 경제인과 문학인들과 예술하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현실은 너무나 많이 이 영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믿고 뭐 좀 이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믿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성경 제일 통독할 때 진도가 안 나가는 성경이 어디예요?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 그 레위기를 제가 한 30주, 31주 만에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매주 한 장 몇 구절씩 하면서 월요일 저녁에 밤 9시에 반성 현장 예배 그 시간을 통해서 한 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레위기가 얼마나 예배와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더라고요. 근데 거의 나한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안 맞는 말씀들은 멀리하고 그냥 덥석 붙잡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하고 막 붙여놓더라고요. 그거는 세상 얘기라고 했죠. 세상 친구들 얘기, 욥을 유래했던 얘기.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고백했죠?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다가 죽을지언정 내 육신의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다. 부활신앙을 고백해요. 그거 붙여놔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우리 구미에 맞는 말씀만 자꾸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신약 성경, 우리를 위로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거나 이런 구절만 붙잡거든요. 진짜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질병 때문에, 물론 정신질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역사하는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온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 명확하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 정말 안 믿고 있는데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성경이 많이 말하면 우리도 많이 말해야 된다. 성경 말씀이 말 안 하면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에 우리도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도 멈춰야 한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문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학문, 기독교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귀신이 없다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그것은 완벽하게 부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관심,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영적 세력들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고 또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관심하다는 것은 동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의학과 과학적으로 맞게 이것을 규명해서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또 그때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선택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문제의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귀신의 세력, 영적 세력이 사로잡는 이 상태가 문제거든요.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시달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술 한 잔 먹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고 툴툴 털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영적인 질병화 되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멸망시켜요.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벌벌 떠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라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마귀의 세력 귀신들은 벌벌 떠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거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면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영적 질병화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할 것인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임대성 목사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죠?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는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름이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치유를 받아야 될 당사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뭔지,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영원히 도망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집에 역사했던 흑암 권세는 영원히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흑암 권세는 영원히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 질병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후대들과 자녀들이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바로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말씀 운동을 하죠? 이게 초대교회에 흩어져서 교회 축복을 누렸던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듣는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에는 영적인 배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의 문화가 꺾이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 날 병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뭐 환자들하고 특별히 막 치유하는 얘기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처음 그 병원에 갔을 때보다 지금 병원 분위기가 말랑말랑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예전에는 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사람들 표정도 부드럽고 제가 요즘 은혜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임해서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큼 많으냐? 때를 이뤘다고 오늘 말하잖아요. 귀신이 뭔가도 모르고 귀신 들리면 어떤 질병이 오는지도 모르고 선진국들은 제사 같은 거는 없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이 얼마나 무식한가 하면 제사 지내는 거를 최고로 알아요. 거꾸로 깨달은 거죠. 가장 손해보는 것을 가장 지극정성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를 열어주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조상도 모르고 죽고 나면 밥도 못 얻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무식한 소리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밥을 먹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밥 못 먹어요. 밥 갖다 놓는 자체가 벌써 틀린 겁니다. 이렇게 귀신의 문화가 점점 번져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냥 싸움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죠. 놀랍게도 한국, 중국, 북한 뭐 이런 데는 귀신 문화가 굉장히 추하게 들어오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에이지 문화라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귀신 문화가 판친 것 중에 하나가 서양 귀신이 판친 것 중에 하나가 영어 학원이거든요. 우리 영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할로윈데이 그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천에 사는데 20몇 년 사는데 어느 연도부터는 애들이 귀신 복장을 하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었더니 야 니네 뭐야 그랬더니 사탕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초콜릿 주세요 이러고. 그게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얘네들이. 그게 그냥 재미로 하는데, 여러분 그 복장과 그런 문화에 심취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파고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할로윈 문화를 외국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영어 선생님이 자기들의 문화를 퍼뜨려 준 거예요. 아예 할로윈 그 현수막이 걸리더라고요. 백화점 같은데, 뭐 쇼핑센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귀신의 문화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복음의 문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지식이나 성경을 모르고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다가 비리지 않는 것만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인생관을 우상으로 삼고 있어요. 돈, 성공, 뭐 아주 매력적으로 외모를 갖추는 거.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할 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여기저기 그 네트워크 속에서 뭔가 인지도를 높이고 스펙을 쌓아가고 맞아요. 좋은 거지만 그것이 행복을 가져주는 근원적인 내용이 아닌데 물 떠난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오는 노력을 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됐을 때 그 노력의 의미가 있어지는데 몰라요. 너무나 부모님들이 늦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정말 전달했습니까?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거 전달된 거 아니에요? 야, 괜찮아. 정 안 되면 엄마 아빠는 끝까지 살자. 뭐 풀칠이 하겠냐, 뭐 굶게 하겠냐, 죽게 하겠냐. 괜찮아. 하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다.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너를 인도할 거다. 언제요? 잘 나갈 때 말고 가장 힘들게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때 좀 핀잔 주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인도할 거야. 엄마는 그거 믿어. 여러분 이게요. 어떤 거 막 유산 몇백억 남겨주는 건 더 큰 거예요. 대부분 가장 나중에 전달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전달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직도 말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 놓으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답을 주셨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흑암 세력은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세력이 안 꺾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집안과 개인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귀신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혼란을 주는 거는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반대로 귀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거나 너무 무지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다가오는 영적인 질병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성경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니까 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는 교회로 오거나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는데 못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어떤 면에서는 좀 생뚱맞은 본문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냥 정상적인 교회는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성실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지, 이런 영적인 질병이 막 들이닥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찝어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답이 없어요. 그냥 막 시달리는 겁니다. 악몽만 꿔도 막 그 다음날 어떻게 될 줄 알거든요. 안 해요. 악몽 꿀 수 있어요. 그냥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으시면 돼요. 기도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상한 방법으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막 푸닥거리 하듯이 막 눕혀놓고 막 너무, 정말 제가 봐도요, 너무 미안해요, 성도님들한테. 아니, 목회자들이 이렇게 영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불건전 신비주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결국은 돈 갖다가 이제 돈 내게 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바깥에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 영적 문제가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야 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복음의 내용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도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귀신과의 싸움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뿌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이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바깥에 이런 영적인 질병이 막 덮쳐서 다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지금 이런 일 당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답을 주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속인된 사람들 여러분 한번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해 보세요. 90% 이상이 옛날에 기독교인이었다니까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분별도 못하고 시달리게 된 사람들이 거의 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답을 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큰 일꾼으로 쓰실 겁니다. 오늘 어쩌면 너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성경 본문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각 가정과 개인과 사회는 너무나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 개인 문제부터 해결받자. 대충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 드리워져 있던 흑암의 문화는 꺾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문화로 바뀌게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까? 적어도 세 가지 성경 구절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져 있고 너무나 이해되었어요. 현장에서 말씀 신부로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 말씀의 약속이 붙잡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에 흑암의 문화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무시하거나 시시하게 생각하거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바로 흑암 세력들이 하는 짓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배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부터 저주의 배경이 꺾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안 개인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문제화 되어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어지러운 귀신론들이 분별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